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이 온 힘을 다해 주님 명령 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다 땅끝까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믿음으로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주님 명령 따르기를 간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오직 주님만 주 따르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선포하며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아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예배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이들,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1년 된 송아지라. 이 소라는 가축 중에 가장 비싼 것이 1년 된 송아지. 앞으로도 이 송아지는 많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송아지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남미에 갔을 때 한국에 살 때는 이 소고기가 그 당시 1977년도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남미라는 나라는 이 소가 길에 널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소고기를 사러 갔을 때 가장 이 비싸고 좋은 부위가 뭐냐 그랬더니 로모라는 부위다라는 거예요. 이 로모라는 부위가 가장 이제 비싸고, 그런데 도대체 이 부위는 뭐냐? 이 부위는 암소인데 시집 안 간 1년 된 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 안 간 1년 된 암소의 이 고기 부위가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민 가서 이제 알았습니다. 1년 된 이 송아지 가장 이 가치 있는 가축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수양들, 수천의 수양들, 한 마리의 수양도 귀한데 수천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태워서 드렸는데, 이 기름에
이 부피가 얼마나 많은가 하냐 하면은 강물처럼 많은 부피의 이 기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맏아들을 드린다, 내 몸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방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제사는 뭐냐? 제물은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맏아들이나 또는 몸을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방 문화의 이야기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1년 된 수송아지, 수많은 수양들, 그리고 기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어떤 분은 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 제사를 내가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이것을 추구해야지.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기준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 정의,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두 번째는 바른 의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 정의는 그러니까
올바른 도리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의 안녕과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공정한 도리가 이제 정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길, 올바른 의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이 의의 길이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올바른 의의 길, 정의의 길이 이 10계명이 단가 율법학자들, 이 유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쪼개서 분해해서 봤더니 몇 가지가 있냐면은 248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은 또 쪼개서 살펴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몇 개가 있냐면 365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248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365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면서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참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나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돼요. 아주 이 기준은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또 잊어버릴 수 없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삶을 지금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평안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감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내가 이 사회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상대가 어떠하겠어요? 나와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보십시오. 내가 존중받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존중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이런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취급받고 그러면 막 속상한 게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혀요. 어떤 사람이 날 깔봐요. 그러면 어때요? 막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화가 일어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화가 되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쫓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도 아주 좋은 것, 비싼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삶은 어땠습니까?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됐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라. 물론 우리가 참 이런 정의를 추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또 내가 속상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도 속상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한테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속상할 거예요. 이 길은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류를 사랑하라, 자비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 그러니까 살아갈 때 자비를 사랑하라는 것이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국률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건을 만나고 어떤 한 대상을 만날 때 내 속에 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 분이 일어나고 내 이 속에 상처를 주는 어떤 대상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또 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늘 넓어져 가지고 그 어떤 속상함의 일을 만나고 또 어떤 화가 나는 어떤 대상을 만나도 속상함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예배자들아, 예배만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라. 살아갈 때 자비를 너희가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국률을 사랑하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도대체 왜?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의 독소가 고이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 우리가 왜 이렇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슨 우리의 선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한 부분이 있고 죄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 나라, 그 장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는 죄 없이 살아가나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있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부분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니까 너는 자격 없어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의 백성이 됐고 주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린 죄된 부분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런 모습을 받아주실까?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 그대로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중에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긍휼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살아가면서 그런 긍휼의 눈을 댈 수 있으면 가져라, 긍휼의 마음을 댈 수 있으면 가져라, 이거예요. 교회 이제 의자가 보면은 좀 오염된 것, 좀 많이 오염된 것을 이렇게 새거로 지금 다 갈았어요. 갈았는데 어떤 의자는요, 보니까요, 이게 뒤집어 놓고 갈아야 되는데 뒤집어 놓으니까 껌딱지가 막 붙어 있어요. 어떤 의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봉사하는 분이 목사님, 이거 강하게 좀 얘기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강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니네 집에 갖다 붙이라고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껌을 착착 씻고 교회 들어왔어요. 근데 예배가 딱 시작되니까 아차, 이거 껌을 내가 뱉어야지. 딱 뱉으려고 보니까 어디 쌀 종이가 없어. 그럼 내가 나중에 가져가야지 하고 밑에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가져갈 걸 깜빡 잊어먹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껌이 계속 붙다 보니까 아주 꽝꽝, 아주 얼어붙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볼 때 어떤 큰 사건이 아닌 것, 어떤 누군가가 큰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은 여러분 부족한 부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어떤 목사는 너희들 천국 가는데 주여 하는 것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면서 막 겁을 줘요. 그럼 맞지요. 주여 하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말로 주여 한다면 하는 게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저분은 완전히 성장가, 그거 거의 뻥이에요. 목사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볼 때도 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냥 나를 비난의 화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또 행위나 어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인자의 마음을 가져라, 인자의 사랑하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라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겸손하면은 그냥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냥 많이 이렇게 사람들 볼 때 겸손한 말로 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수그리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게 겉으로 겸손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나기도 합니다. 이 겸손, 도대체 하나님과의 겸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겸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인생의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이니까 이 소원만은 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꼭 해주세요. 이거 정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소원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 이상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겠어요. 이거 하나는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거 왜 들어주시지 않아?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은 뒤집어지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지금 이런 이 환경은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저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펄벅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어렸을 때 성장기는 중국에서 이제 큰 거죠. 그리고 펄벅 여사는 또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딱 와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혼혈아들도 있는 거예요. 혼혈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이 국민들은 연약한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거죠. 이거 혼혈아들 이렇게 있는데 이 펄벅 여사는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부천에 소사 희망원이라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걸 세워놨어요. 많은 이 전쟁 고아들 또 혼혈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펄벅 여사 기념관으로 이제 지금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이 펄벅 여사는 미국 여자 소설가로서는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기도 해요. 어떤 그 소설로 받았냐 하면은 대지라는 소설로. 이 대지라는 소설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을 때 그 대지 이 영화에 이 여주인공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펄벅 여사는 두 딸이 있는데 한 딸 캐롤이라는 딸이 정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자라서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지능이 더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충격인 거죠. 내 딸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자라니까 지능이 더 안 자라요. 그랬더니 그 딸의 친구들도 얘는 다르네 우리하고 지능이 더 안 자라네 하면서 친구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의 이 지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능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많이 가르치자 하면서 엄마가 붙어가지고 얘를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문장도 가르치고 그리고 단어도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하고 쓰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행복해하질 않는 거예요. 이 애는 캐롤은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엄마가 하라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 잡은 펜 이 손에 보니까 아주 땀이 흠뻑하게 젖어 있으면서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도 엄마가 시키는 걸 하는 걸 엄마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애가 전혀 행복해하지 않잖아. 우리 딸 캐롤이 언제 행복해했지? 얘가 마음껏 뛰어놀 때 가장 맑게 그리고 행복해했지 하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내 딸, 지금의 환경 그대로의 내 딸을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있는 내 딸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의 평안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 딸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 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은 지능이 더 이상 안 자라도 여기까지 끝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딸 이 모습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자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딸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졌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들만 골라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동행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 예배드림으로써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것은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기쁘고 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 다른 사람도 불편해한다는 것 잊지 말고 그 길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임을 잊지 말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